성경 말씀은 이사야 40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이 앉으시나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아멘. 네, 오늘은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우주와 만물의 창조에 있어서까지 성경은 명확한 표지들로서 참되신 하나님을 거짓 신들과 구별지음. 그래서 1항에서 5항까지만 오늘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과 인간의 창조라는 주제로 1항과 2항이 설명되고 있는데, 1항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사색은 잘못된 것이다. 어떤 면에서 앞에서 얘기한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칼빈이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땅의 기초와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땅의 기초와 하늘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참되신 신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분명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도남 속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거짓된 교리에 미혹당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을 더욱 올바르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떨쳐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조언을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을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이런 오류들,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상상력을 동원하고 호기심을 발동해서 성경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신앙에 중대한 오류가 생겨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를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셔서 성도와 교회로 하여금 이것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찾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분명히 안전장치를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올바로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으나 실상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직접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은 목회자의 위험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각인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경험의 기초에서도 안 되고 성경이 아닌 달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을 묘사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칼빈은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므로 인간들로 하여금 그것을 추적해서 깨닫고 이해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이 만든 모든 창조 설화나 어떤 전설들을 다 배격하면서 창조의 기원을 명확히 밝힘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신자는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는 그런 감격을 분명히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시점을 두고 인간의 생각들로 그것을 판단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신 일로 우리가 결코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닌 거예요.
칼빈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무신론자가 경건한 노인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은 불필요한 호기심을 가진 많은 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이렇게 아주 적절한 대답을 했다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과 인간의 이성에서 비롯된 의심은 곧 불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열어 보여주는 데까지만 보려고 하고 성경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추론하고 상상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곧 불신앙의 늪에 빠지게 되는 위험한 일이 된다. 그것이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믿고자 하는 자는 성경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찾지만 믿지 않고자 하는 자는 성경의 진리 안에서 어떻게든 믿을 수 없는 증거를 찾고자 합니다. 그것이 신자와 불신자, 기독교인과 안티크리스토스들과의 차이점인 거죠. 택자와 불택자의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특별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코 볼 수 없고 깨달아 알 수 없고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신묘막측하심에 대해서 명백하게 계시를 해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실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회의와 의심과 불평을 멈추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논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과 의심과 회의와 불신이 사라지고 그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혼란을 종식시키고 방종에서 벗어나서 생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 반대는 모든 성경의 경고를 무시한 채로 결국은 무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한 모든 것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그가 치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천지를 지으시고 통치하심에 대해서 인간이 사사로이 그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일들이 얼마나 오만함에 빠진 불경스러움인지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칼빈의 시대에 이미 지구의 역사가 6,00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식을 가졌다는 점이죠. 근데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45억 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역사가 6,000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도대체 뭘 했느냐? 이게 이제 불신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비아냥과 조롱의 태도, 조롱의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창조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지구가 탄생된 게 5,000년, 6,000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진화론자들은 그거에 뭐 수십 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먹고 놀았냐 지금까지? 이제 그들이 그렇게 비웃는 것이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누가 지구의 나이를 그러면 45억 년이라고 정확히 규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45억 년을 살았어요, 인류가? 누가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누가 태초의 지구가 이러이런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추론일 뿐이죠. 과학적인 이론일 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 모든 것을, 그 창조의 내용을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인간의 상상력과 불필요한 호기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논하고 판단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오만한 상상력과 호기심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멸시하는 수단이 될 뿐인 겁니다. 지혜로운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경계선 안에서 사유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자꾸 넘어서 뭔가를 우리가 상상하고 추론하려고 할 때 그것은 지혜롭고 현명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과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오류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이 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엿새 동안의 창조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준 이 항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단 한순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진, 엿새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있지만, 인간은 어리석게도 이 사실을 쉬 망각해버리고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지구는 45억 년에 걸려서 만들어졌지 6,000년 그거밖에 안 걸렸다고? 우리는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듯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세상을 다 만들면 되지, 뭐로 6일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창조를 하셨느냐, 이해할 수 없다,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어떤 섭리 가운데 세상을 지으셨고 제7일에 안식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질서를 올바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신앙의 태도를 갖기 전까지 엿새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모순된다는 이런 의심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보면서 그것을 부정하고 부정할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죠. 창조의 순서와 그 가운데 나타나는 질서를 묵상하는 일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그 동산에다가 아담을 지으셨어요. 쉽게 설명하면 집을 다 지어놓고 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아담의 손에 쥐어준 거예요. 이제 건축학에서 턴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모든 걸 다 완료해, 모든 걸 다 안에 인테리어하고, 그 다음에 뭐 안에 있는 모든 구체적인 내용물까지, TV나 소파나 냉장고 다 구비해 놓고 문만 딱 열고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 건축의 옵션에서 풀 옵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풀 옵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담에게 그 동산의 키를 주면서 이제 살아, 들어가서 살면 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과 선하심이라고 칼빈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부성적 사랑이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 속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알고 얘기를 해야죠. 세상 좀 무식한 사람들이 뭘 알고 제대로 얘기를 해야죠.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증인으로, 그는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 영원하신 지혜와 그분의 영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이해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이거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모든 속성들,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이해해 나가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기 전에, 이건 복음주의적인 관점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주의는. 하지만 개혁주의는 성경 속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에 신앙의 무게중심을 둡니다. 그게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어서 천사들의 창조와 그 기능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항에서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제이심, 이런 주제를 달아놨습니다. 칼빈은 여기서 천사의 존재에 대한 성경의 기술로 우리의 관심을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에 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할 주제가 바로 천사의 창조와 그들의 기능, 사명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걸 다룹니다. 모세는 창조 역사를 기술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먼저 언급하고 그 뒤에 천사를 소개함으로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존재를 창조의 순서에서 곧바로 이어 열거하지는 않지만 성경은 여러 다른 곳에서 이제 천사의 존재에 관한 실제적인 말씀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이 피조물들 가운데 매우 탁월하고 훌륭하지만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한 많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오류들을 칼빈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에 대한 지식의 오류는 이런 것들입니다.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될 신성이 있다. 자, 이런 이제 또 웃기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마니교의 창시자 마니는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의 기원이고 마귀는 모든 악의 기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원성과 자존성을 무너뜨리고 마귀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마음대로 행하면서 그도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행사한다. 이런 주장의 근거를 열어준 것입니다. 그들의 또 다른 사상은 악한 것들의 창조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마귀를 사탄을 하나님의 창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셨어요? 아니죠. 사탄의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해서 쫓겨난 천사. 그들이 사탄과 마귀의 졸개들이 돼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다, 사탄을 창조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악의 출현은 사람과 마귀의 부패와 악이 죄성을 통해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악도 하나님이 지은 거 아니냐, 사탄도 하나님이 지은 거잖아. 그럼 왜 그런 걸 지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악에 빠뜨리고 사탄의 미혹을 받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무지한 이야기죠.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작성된 니케아 신조는 만물의 창조자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그 만물을 지으시는데 그 만물 가운데는 가시적인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탄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가치를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유익을 주고 있지만 신앙에 덕을 끼치는데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게 파고 들어가고 자꾸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인간의 추론을 얘기하는 거, 신앙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도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주제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를테면 천사에 대한 주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천사들에 관한 헛된 사색에 빠지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곧바로 이어서 얘기하잖아요.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불필요한 호기심을 가지고 논란을 삼는 일은 완악함의 증거일 뿐이다.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도 다 셀 수가 없고 그 존재를 측량할 수 없는데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그 존재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신앙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고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깊이 다루고 있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추측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주제들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본질적인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엽적인 것들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빗나가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자꾸 그것에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답은 누가 잘 주냐? 누가 잘 정확한 게 아니라 누가 나름대로 미혹할 만한 좋은 답을 제공하느냐?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이단들은 모든 궁금한 거에 대한 답을 다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계시된 것들을 찾아서 묵상하기를 쉬지 않아야 하고 불리필요한 호기심에 빠지거나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주제들을 탐구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하나님의 사람 칼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거룩한 의무들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말씀의 주제에서 벗어난 천사들의 본질, 천사들의 질서, 천사들의 숫자, 뭐 천사가 몇 명이냐, 이런 공허한 사변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보다 중요한 가치들에 천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세 카톨릭이 어떤 거 가지고 싸우는 문제 아세요? 이 붓 끝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네. 쉽게 말하면 볼펜을 갖다 놓고 볼펜 요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막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명이다, 어떤 사람은 1000명이다, 뭐 10,000명이다, 뭐 수십만. 그거 왜 그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데? 다섯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들의 호칭의 문제입니다. 천사는 하늘의 영으로 하나님을 수종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중개적인 사자들로 그들을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죠. 그들을 그래서 천사라고 이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이제 비슷한 말로 천사, 다른 말로 천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왕의 근위병처럼 하나님의 위엄을 장식하고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군사들처럼 지휘관의 신호에 집중하고 항상 그 명령의 순종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존재들이다.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그 일을 착수하고 수행하는 하나님의 수종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천사의 존재를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왕좌에 좌정하실 때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들이 만만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밖에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천사들의 임무와 기능에 따라서 여러 다른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권능과 위엄과 능력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심으로 어떤 성경에는 그를 가리켜서 권세, 천사들을 다른 이름으로 권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권위를 시행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때로 통치자, 능력, 주권이라고도 천사들을 같은 이름으로 불렀던 예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성경에서는 왕권들, 다 여러분 참고 성경 구절이 기독교 강요 안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략합니다. 왕권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천사를 지칭하는 여러 호칭들을 사용해서 천사들의 사역의 위엄을 높이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천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신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신들이라고. 그것은 천사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신들이라고 이렇게 묘사했다고 칼빈은 카멘트를 합니다. 또한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모세와 또 기타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을 가리켜서 그 천사가 바로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성자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칼빈도 거기에 동의를 하죠. 왕들과 통치자들의 최고의 왕이시고 창주이신 하나님을 대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천사들을 그렇게 신들이라고까지 성경이 호칭하고 있는 부분을 칼빈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하는 바는 이러한 신비한 존재인 천사들을 어리석게도 숭배하려고 하는 이런 또 다른 그릇된 신앙이라는 천사 숭배 사상, 이른바 어디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 바로 이 문제가 드러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한 예를 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 안에서 이미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적 사상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게 뭐예요? 수호천사 사상이죠. 수호천사 사상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수호천사를 나한테 딱 이렇게 한 명 붙여놨다는 거예요. 천사를 한 명. 어디를 가든지 이 천사가 나를 지킨다는, 이게 바로 수호천사 사상이에요. 비성경적입니다. 수호천사 사상은. 천사가 물론 우리를 지키긴 하지만 하나님이 1대1로 천사를 붙여가지고 우리를 지키게 한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천사 숭배 사상에서 만들어낸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게 만드는, 청년의 수호천사 이런 거 있어요, 이번에? 없죠? 수호천사.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를 넘어서 우리가 신비한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친 상상력과 호기심을 가질 때
우리가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신앙의 중대한 오류라는 것을 칼빈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진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네? 왜 여러분 이 시대에 다른 그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현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음모론이나 666 짐승의 표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신앙의 본질을 흐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냐 이거죠. 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들에 불필요한 호기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어떤 성령의 인이 아니고 세대주의들이 주장하는 굉장히 말초적인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그런 논리들, 그런 어떤 설과 이론들에 절대로 부안해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네.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런 신비적인 정체들에 대한 이런 인간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해석과 설명 이런 것들을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의 존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다음 주에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